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이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되 날마다 은혜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다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한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난 것들은 전부 다 바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도 역시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레위 지파가 마지 지파는 아니지만 영적인 마지 지파로 이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도 우리 나눴었죠. 그리고 영적인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도 역시 혈통적으로 마지는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를 진정한 마지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 꼭 기억하자라는 걸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레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냐? 정답은 한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세 가지 일은 여호수아가 받은 그 세 가지 명령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세 가지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요약하면 연합과 말씀과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된다. 근데 단 이것을 실천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실천해 보려고 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문제에 관심을 끄고 이거에만 전념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 나간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답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연합과 말씀과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형통하게 해결해 나가시고 또한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기적을 날마다 그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씩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심깁니까? 그 위에 있는 4절 말씀처럼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즉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라고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지 왜 굳이 심겼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썼는가 하면 과거 우리가 나눴던 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했던 표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쓴 것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그 이하에서 죽음과 부활을 그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곡식에 씨를 심고 거기서 이제 싹이 돋아나는 그 모양을 비유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7절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말씀에서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할 건데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때는 그 곡식을 통째로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다. 씨를 심지만 그 이후에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현재 모양과 부활한 모양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썩을 것들, 썩 없어진 육신이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썩지 아니할 그런 육신을 입는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씨를 땅에 심고 싹이 나는 이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 이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5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심겼다,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5절 말미에서요, 우리는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모양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미래형으로 또 얘기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육신까지 다 입고서 그분의 모양처럼 완전한 이제 부활체가 되는 것은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나 우리가 신령한 육신,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죽은 이유, 그럼 왜 옛사람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근데 왜 죽이셨는가 하면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죽이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려면 이 문장에 있는 몇 가지 좀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몸은 과거에 죄의 명령을 받아서, 죄와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받아서 죄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몸이. 그것을 이제 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심으로써, 그 죄에 익숙해 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리심으로써 그렇게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의 체계를 멸함, 즉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익숙했던, 죄에 익숙했던 삶을, 그 몸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를 섬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금방 딱 이해가 되겠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즉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죄를 섬긴다는 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죄의 특징을, 즉 불신의 모습들을 잔뜩 드러내는 것이 곧 죄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심으로써 죄에 익숙해 있었던 죄의 그 몸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하심으로써 죄를 섬기는, 즉 불신의 모습을 잔뜩 드러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6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어진 7절에서 이제 6절의 설명을 보충을 하는데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답니다. 그러니까 즉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죄와 분리가 되고요, 예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죄와 분리가 되고, 그래서 죄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당연히 믿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으신대요. 왜 안 죽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안 죽으십니까? 왜 안 죽으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죄와 잠깐 연합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와 연합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영원히 이제 사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래요. 왜 죄와 상관이 없는가 하면 다시는 인간들의 죄를 또 한 번 다시 지실 필요가 없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지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의 죄를 지실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할 일이, 지배할 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요 말씀들을, 이제 위의 말씀들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시선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돌려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즉 예수님과 함께 심긴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결과 죄와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산 자로 여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여기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게 실제로 죽은 게 맞는데 산 것은 산 자로 여기라라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아직 산 자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완전히 산 자가 아니라, 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런 뜻인데 왜 여기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여기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육신 입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신을 입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만 다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까지 완전히 부활한 게 아니라 영만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부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너희가 부활을 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여기라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죽은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영만 부활한 상태이므로, 아직 신령한 육신까지 받지 못해서 진짜 부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본문을 딱 정리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되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활한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약 정리가 싹 되셨죠? 이 부분만 여러분 이제 매주 이렇게 지나간 설교를 이 부분만 이렇게 들으시면, 정리하신 얘기만 들으시면 로마서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고 정리를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산자가 되었음을 알았다면 이제 함께 오늘 좀 세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아까 전에 그 각절마다 나눌 때 여러분 그 절이 모두가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특히 5절서부터 7절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들으실 때 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 이것이 별로 문제없이 다 이해가 됐는데요 라고 이해가 되셨다면 그런 분은 죄와 하나됨, 또 옛사람의 죽음, 죄와의 분리, 예수님과의 연합, 부활, 새로운 창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개념들을 잘 모르거나 헷갈리신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좀 이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개념인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옛사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옛사람이라는 것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 죽었다. 옛사람은 없어졌다. 옛사람은 뭐 죽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옛사람의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근데 말씀에서 힌트를 얻으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무엇이 죽었는지를 알아내면 그 옛사람이 무엇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지체 중에서 죽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죽습니까? 육신이 죽습니까? 아니죠. 육신은 이렇게 버젓이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자, 그럼 혼이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혼이 왜 안 죽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지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과거 기억이나 모든 정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도 역시 예수님을 믿더라도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죽을까요? 남은 거 하나죠. 영입니다. 영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와 하나 되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죽은 영이 바로 죄와 하나 되는 영. 그래서 죽은 영이 바로 옛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로마서 2장 29절 말씀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이제 명확해지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님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죄된 마음, 그 불신의 마음, 그것을 잘라버리면 그 잘라진 죄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앞으로, 그렇죠, 육신으로 가죠. 우리가 앞으로 나눌 걸 로마서 7절 말씀에서 다시 나눌 텐데 육신으로 가고 죄와 하나 되어 있었던 우리 영, 그러니까 죄가 잘려진 나머지 그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지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분리를 시키시면 과거에 죄 하나 되어 있던 영은 죽여버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시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죄와 분리가 되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옛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죄와 하나 되어 있던 과거의 내 영을 말씀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기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불시에 옛사람이 뭐죠? 이렇게 하면 왜 혼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영이 죽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그러면 그렇게 죽은 상태로 우리 안에서 그냥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과거 죄와 하나 되어 있었던 영은 죽었지만 죽었던 우리의 영은 곧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곧바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합한 사람, 하나 연합한 사람은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와 결합해서 새롭게 한 영이 된 우리의 영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한 영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합체라고 하면 표현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하나가 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옛 것들은,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우리의 과거 영은 죄와 분리되면서 이제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로 연합을 하시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령한 육신까지 입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니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 되심으로 이제 부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바로 이 11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죄와 하나됨, 뭐 옛사람의 죽음, 죄와의 분리, 예수님과의 연합, 부활,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개념들이 딱 정리가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여러분 오늘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죠. 죽었다면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할 거다. 지금은 영만 부활했지만 앞으로는 신령한 육신까지 입고 완전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 뭐죠? 과거 죄와 하나 되던 영,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은, 그걸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익숙해져 있었던 몸의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를 섬기지 않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러면 죄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죄와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11절 말씀도 이해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시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 개념과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점차 죄의 몸을 멸하고 죄를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토대를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는 뭐로부터 해방됐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는 이제 새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새 사람은 죄와 분리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처럼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우리 안은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봐서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 같고 여전히 뭐 옛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새 상태가 딱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 불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7절 말씀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는, 즉 불신으로부터, 믿음 없음으로부터 장악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는 믿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뭐 한 가지를 믿기가 그렇게 힘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 불신을 갖게 하는 마음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믿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과거에 하도 안 믿는 삶을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믿는 것이 좀 어색하고 믿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 구하지 않아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한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가능해지고 점차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삶을 점차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죄를 섬기며 살아요. 죄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일평생 죄인이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겠어? 이렇게 죄에 얽매여서 죄를 섬기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른 원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6절 말씀처럼 죄, 즉 불신을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즉 과거에 우리는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죄를 막 그냥 드러내는 삶을 막 살았었죠. 걸핏하면 뭐 못 믿어, 안 믿어, 못 믿겠어 이러면서 불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었고요. 그리고 죄와 분리가 된 이후로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몰랐었을 때에는
죄와 그냥 혼이 속이는 대로 그냥 예습관에 젖어가지고서는 여전히 그냥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뭐 그거 당연하지 뭐 내가 죄인인데 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더 있나? 이러면서 우리가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된 모습을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지만 계속 걸핏하면 말씀 안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안 믿고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에게 사실은 굴복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죄를 드러내는 죄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와 이제 분리가 되었고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적으로라도 믿으려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믿고 기적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믿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죄에게서 해방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사실 몇 사람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은 자꾸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처음 그 보고를 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막 포도도 그냥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들고 왔을 정도면 포도송이 하나씩이 막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메고 왔었을 때 야 정말 가나안 땅 좋다.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이 나머지 10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힘들다. 거인 상대하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여버리시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다. 이런 가짜 뉴스, 이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그 불신의 마음, 그 죄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되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염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기도 전에 거짓 뉴스만 듣고서는 그냥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은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자마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 리가 없다. 저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그 사람을 따랐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으로 꺼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들을 다 살펴보면 다 죄, 그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괴로움을 그렇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는, 즉 불신은 자기에게도 손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믿고자 하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성경을 얘기해도 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해도 어떻게 하죠? 반응이? 무조건 못 믿겠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고개 깨웃깨웃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져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좀 얄밉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믿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얄미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맞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는 건 아니죠. 뭐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죽기 싫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분리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몸 상태를 멸하고 죄를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옛사람을 죽이셨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멸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섬기지 않는 것이 즉 죄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된 이유는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에게는 무조건 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서 분명하게
너희 죄에 익숙한 그 몸의 체계에 너희가 익숙했던 그 습관들 다 멸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죄를 섬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우리는 이걸 실천함으로써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이 혹시 이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은 아닌가? 이것을 늘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혹시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말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행동 아닌가? 이런 것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까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그 무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구하면 주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믿음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리고 인생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성공이나 뭐 행복이나 자식 축복, 가정 축복,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유치해요. 너무 수준 낮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허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도 뭐 예배당 확장, 뭐 교인 증가, 뭐 헌금 증가, 뭐 훌륭한 영상과 음향 시스템, 뭐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너무 수준 낮은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목표들은 다 죽은 옛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죄를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닌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죄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웃들을 잘 섬기면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지난 4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정말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게는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죄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죄의 몸을 멸하시고 또 죄가 아닌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신령한 육신까지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부활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날을 소망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 미래만 그렇게 소망하느라고 현재를 의미 없이 살지는 말고 적어도 우리의 속 안에는 영은 부활한 것이 이제 맞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 되어서 부활한 게 맞으니까 우리를 스스로 이제 부활한 자로서 인식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부활한 자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눈을 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삶을 점차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처럼 너희도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뭐 허경영인가요? 그 사람 뭐 나만 바라봐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 수요 성공부 시간에 나눴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가끔 여러분 그 수요 성공부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그 말씀을 주일 설교의 그 예화로서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세상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건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세상적인 말은 그 사건만 기억이 나요. 몇 년 지나도 그거는 기억납니다. 근데 말씀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말씀을 예화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일 말씀에 딱 맞는 예가 희한하게도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에서 또 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이제 예로 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이미 한번 나누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들으심으로써 마음에 새기시기가 더 이제 유리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데리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그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지파별로 이렇게 정해진 순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서들 맨 앞에 누가 갑니까? 언약궤가 가죠. 언약궤가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항상 대열의 맨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백성들로부터 약 1km 앞에 떨어지게 하셔서 백성들을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서 언약궤가 가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1km 정도 앞에 떨어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큐빗쯤 되게 하고 이걸 계산하면 1km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떼시고 언약궤를 앞서 보내신 이유는 언약궤에만 주목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가는 길로만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그 길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갈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앞서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눈을 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내 눈을 떼버리는 순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주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본 적이 없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처럼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길과 방향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답을 넣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갈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요단강물이 멈추면 요단강 한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버티고 서 있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닿는 순간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요단강 바닥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계속 바라보면서 건너갔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올라올 때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넘치는 것을 백성들이 똑똑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은 언약궤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꼭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날 때 보면 연달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듯한 그런 큰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 가운데로 무작정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가 용기 내서 무작정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우리 눈앞에 가로막히게 되면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거에 해당되는 해결될 수 있는 그 말씀을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당신도 그 문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세요.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강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주목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큐티 말씀과 주일 말씀과 개인 성경 묵상과 수요 성경부 시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답이 있거든요. 내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이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 요단강 한가운데 그 언약궤가 서 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야 될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서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이라는 그 문제 한가운데서 계속 버티고 서 계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주목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다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서서 버티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문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한 말씀에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간 말씀과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그 모든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한가운데로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분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심으로써 늘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으시고 늘 문제의 상황을 안전하게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섬김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더 이상 불신 가운데 살면서 기적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라고 그 삶을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답게 살아가기를 이제 소원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련된 영적인 개념들과 원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자. 뭐가 죽었는지, 뭐가 산 것인지, 우리가 뭐가 분리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이 부활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주목함으로써 가야 될 길을 알고 문제를 늘 해결받으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늘 행하심으로써 날마다 죄악된 삶을, 불신의 삶을 이겨가시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